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앞부분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꿈도 맞추고 꿈의 해석도 맞춰야지만이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한 거지, 해석만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어떤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미래에 관련된 일이니까.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맞으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꿈이 뭔지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무엇인지도 좀 맞추고 꿈의 내용도 맞춰라, 해석도 맞춰라 그랬는데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사람은 맞추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는 대답하지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지혜자들 내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 안에 이제 껴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지혜자들을 죽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로 왕궁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말하기를 조금만 시간을 달라.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이걸 여쭤보고 당신에게 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요. 만약 왕이 부탁하기를 답을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라 할 때 뭐 일주일을 준다든지 뭐 2주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죽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모든 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거고,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을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니엘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 동안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꿈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받은 다니엘이 당시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까지 찾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리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지금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꿈을 환상 가운데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누군지가 알려지게 돼요. 유다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시킨 분이 누군지, 알려준 분이 누군지, 하나님이란 분이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 두 사건 때문에.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거는 앞에서도 우리 했던 얘기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2장 11절에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썰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꿈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지금 전제를 좀 붙이고 있어요. 은밀한 것을 해석하시는 분, 은밀한 거라고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원래의 뜻은 저게 비밀이에요. 비밀. 정말 중요한 어떤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뭐 우리가 꾸는 꿈의 상당수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 오늘 성경에서는 꿈 하나마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니엘이 가가지고 그 꿈 꾼 것 때문에 뭘 그러느냐, 꿈이가 개꿈이지 그거 가지고 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해석하게 하고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을 부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꿈이라고 불려지는 그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이 꿈은 이거는 사람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푸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후일에 될 일이라고 해가지고 당장 그 먼 미래에 대한 내용 그거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 나라가 굉장히 큰데 향후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의 여러 가지,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끝난다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다니엘이 얘기를 해줍니다. 뒤에 가서 이 나라 뒤에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되고. 근데 느부갓네살은 듣기만 할 뿐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벌을 받아가지고 미치게 됩니다. 7년 동안.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려고 알게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뜻을 알려주게 하시라는 게 하나님의 이제 진짜 뜻이겠죠. 29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고민이 뭔지 알겠죠? 장래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향후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현재의 문제와 장래의 문제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그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언젠가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실 때 자기 종 선지자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그거를 자기 종들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선지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에요. 그렇지만 선지자가 단순하게 엘리야나 모세나 그런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민수기서 11장 29절에 보면 그 11장 1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출하게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럿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생각하기를, 야,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겠다. 하나님 내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70명의 장로들을 부르기로 합니다. 70명의 지도자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70명 중에 두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요.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참석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거기 등장하는데, 그때 엘닷과 메닷이 그 70명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중에 있다가 성령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성령 받은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들이 이제 막 그 성령 받아가지고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가지고 얘기하기를, 지금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죽일까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당신 하나인데 이렇게 엘닷과 메닷이, 이 사람들도 좀 예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이상한 사람들 같다, 다른 신의 예언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지 마라. 내가 바라는 거는 한 가지인데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모세가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영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만 임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든 사건이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슨 예언적인 일이 있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 지금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이방의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택한 백성 하나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아까 아모스서 3장 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때는 자기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의 눈을 탁 닫고 세상의 눈을 지극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을 보서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치적이에요.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에요. 주로 경제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고, 주로 정치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저 목사님은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인가, 저걸 반대하는 사람인가, 저 목사님은 뭐 부자 편인가, 가난한 사람 편인가, 그런 식으로만 이거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뭐라고 감동하셨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걸 알려주시려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풀어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를 있는 문제가 코로나다.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이게 뭐 하나님의 징벌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냐, 뭐 그런 문제로만 굳이 고민할 게 아니라 향후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문제들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소리는 누가 크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설가라는 이유로, 무슨 뭐 정치 분석가라는 이유로, 뭐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나와가지고, 의료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저도 가끔 인터넷 보다 보면 의료인들에게 감사하세요. 의료인들이 신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뭐 간호사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한 건 맞는데 모든 것을 모든 감사를 그 사람들에게 돌리세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언제부턴가는. 그분들이 수고한 건 맞고 열심히 사는 건 맞지만 그들은 영광이 그들에게 모두 가는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성만 무조건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 부분이 바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과거에는 우리가 나이가 적당선이 되면 다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 굉장히 해괴망측하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요. 지금은요. 그리고 누가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과거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문제 많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요즘 문제는 그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자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는 항상 모여서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 얘기하기를 예배 꼭 모여서 드릴 필요 있느냐?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그래요.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예배 꼭 모여서 드릴 필요 있느냐? 건강도 중요하지. 각자 처소에서 드려라. 기독교 전통 2000년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지 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생각,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을 해야지, 내 정치적 시각이라든지 내 무슨 경제적 시각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판단력 가지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아까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걸 말씀하실 거거든요. 저도 근데 제 자신이 내가 이게 뭐 미쳐가는 건지 내가 까막눈인 건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게 세상은 이렇게 가는구나. 혹 우리가 세상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걸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세상에 대한 목소리든 미래에 대한 목소리는 그런 사람들이 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세상의 점술자들이나 점성술자들이나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래학자든 의료인이든 누가 낼 수 있는 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답은 나올 거 아니에요. 미래는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내야 되는 답인데, 이제는 똑똑하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요. 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말고 현실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교회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나거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육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냥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몸이 병들었거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근데 게으른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이라고 볼 수 없죠. 게으른 사람들이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에이 오늘 날씨도 그렇고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꼭 예배 뭐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그건 게으른 사람이 드리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성령의 얘기겠어요. 그런데 몸이 정말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갈 수 없을 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건 거룩함과 경건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반드시 거듭난 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이 일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풀어서 당신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내가 똑똑한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왕에게 풀어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영적이라고 하거나 무슨 생각만 조금 있으면 다들 자기들을 드러내요. 자기 목소리를 다 높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당시에 헤롯 왕이 헤롯 왕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헤롯 왕이 당시에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불러온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헤롯 왕이 싫어했거든요.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알아요. 헤롯 왕이 자기네들을 싫어한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그쪽 동네가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이 곡식을 수입해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헤롯 왕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백성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한번 연설을 했더니만 그 연설을 듣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목소리다, 이런 식으로 아부를 해요 거기에서. 근데 헤로드 왕이 그걸 믿어요. 그거를 믿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교만했다가 결국 그날 밤에 충이 먹어, 우리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 벌레가 뭐였는지, 요즘 말하는 그게 바이러스에 관한 것인지 뭐 세균에 관한 것인지 혹은 당시에 있던 어떤 벌레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죽음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 벌레에 먹혀 죽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정말 조금 거 하나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나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할 때도 아, 내가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뭘 한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아, 사탄아 물러가라. 항상 하나님 앞엔 겸손해야 돼요. 지금 다니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용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대로 된 사람 누구냐? 그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빠졌거든요.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만큼 높이 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은 말하기를 이거 내가 지혜롭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거만하게 그럴 거거든요.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당신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늘 두렵고 떨려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다는 생각을 절대 추호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자꾸 낮아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작은 얘기 하나 할 때에도 정말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다니엘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푸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리옥을 불러가지고 아리옥에게 말하고,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왕에게 가고, 느부갓네살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하기 전에 전제를 먼저 말씀드려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왕의 장래에 관련된 일들이다라고 설명을 한 후에 이제 꿈을 풀어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제가 없으면 마치 다니엘이 똑똑하다고 향후 비춰질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를 절대 가리게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은 푸시는 분이 꼭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꿈 하나도 하나님이 허투루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매 순간 조심스럽게 걸어가되, 푸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걸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 제일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난 체 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되는데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인 줄 알고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두가 죽을 위경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이심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인지, 또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인지, 진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 얘기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